시온 찬양대회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매주 들어도 감동스러우시죠? 네, 은혜를 저 역시도 많이 받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많은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 잘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있지요. 또 최근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여성 영무원이 근무 중에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또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애도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지수는 우리가 상황별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가 하는 그런 것을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63점 정도 됩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별거는 65, 이혼은 73, 배우자의 사망은 100입니다. 이 100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그 힘듦 중에서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100으로 나타낸 겁니다. 100 이상은 없고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게 되면 애도를 하게 됩니다. 애도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슬픔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그 애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특징이 있다면 이 애도의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철의 여인과 같았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앞에 허둥대는 마음을 부여잡고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자녀를 생각하면 슬픔도 사치였습니다. 저 거친 바다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건너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득하고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잊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납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고 혼잣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버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이 여인은 울며 오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열하고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도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이들을 건사하고 생계를 위해서 뛰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을 온전히 충분히 애도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의 크기가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잘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애도가 상실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적절한 시기에 지구적 차원의 공감에 도달하여 문명의 붕괴를 막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여태껏 인간들은 공감의 능력을 발전시켜서 이 문명사회를 이루었는데 이제 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문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침묵의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 괜히 내가 마음을 해집으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슬픈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레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적절한 표현을 찾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애도의 방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많이 쓰는 그 표현이 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해도 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복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이 명복이라는 말의 뜻은 명부의 복이라는 것인데, 이 명부라는 것은 불교의 가치관에서 죽은 사람이 가면 명부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명부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염라대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염라대왕이 거기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명부의 복이라는 것은, 명복을 빈다는 것은 염라대왕이 판결을 내렸을 때 좋은 데 가도록 해달라는 것이 명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명복을 빕니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돼요. 철저히 불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겁니다. 뭐 불교 신자는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장례식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할 때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만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장례식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애도를 해왔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1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여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특히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 조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슬픈 노래가 바로 조가입니다. 애가입니다. 만가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서정심, 다윗의 그 감정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애가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기 전까지 다윗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쫓아서 그를 추격하여 그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정치인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유력한 왕의 후보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정치적인 어떤 쇼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연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없어지면 이 왕위는 다윗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다윗이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제거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의 애도가 진심인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을 알고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존중하며 다윗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다윗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정치적 야망을 다윗은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팔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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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김은교 교수는 이 윤동주의 시를 해설하면서 윤동주는 슬픈 행복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버타며 슬픔과 함께 웃고 슬픔과 함께 눈물 흘리며 영원히 슬퍼하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을 잃은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 윤동주의 팔복에 나오는 슬픈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치적인 쇼로 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슬픈 척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애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지금 애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애도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개인적으로 애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가를 부른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애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애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위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인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공동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애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보통 애도에는 4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격으로 인해서 멍한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잃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이 노랗고 아무 생각도 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워하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의 추억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그 대처수상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도 보면은 대처수상이 남편을 잃고 한동안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영화에. 근데 남편이 앉았던 그 의자, 남편이 마셨던 그 잔, 남편의 그 자취들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대처수상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잃었는지 실감이 나지도 않고 너무나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고 싶어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낙심과 혼란의 단계입니다. 절망감이 몰려오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다시 정돈된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애도를 돕기 위해서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큰 슬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애도를 표현할 때는 말로 애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음악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시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애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기림으로 그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은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애도할 때 그 사람을 기리면서 애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이 잘한 일, 그 사람의 공헌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애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칭송하면서 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도를 하면서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나쁜 짓 했어, 이렇게 나빴어, 이렇게 하면서 애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좋은 일들을 했고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남겼는지 그들을 기리면서 그들을 칭송하면서 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은 애도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의 옷에 채웠다. 다윗은 혼자 애도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애도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사울 왕을 떠올리며 요나단을 떠올리며 애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게 애도하고 있습니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애가의 후렴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쓰러졌다. 세 번역에서는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공동 번역은 아 용사들은 쓰러졌구나.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는 이 후렴구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비통한 마음과 그 슬픈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길보아 산을 저주함으로 고인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길보아 산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가뭄이 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꿎은 길보아 산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마치 어떤 것과 좀 비슷하냐면 우리가 애기들이 보면 가다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걷기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가다가 어디 넘어져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조심해, 아가야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 땅바닥에다 대고 떼치 이놈아. 뭐 물건에 넘어졌으면 그 물건을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떼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아기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 바닥이 뭐 잘못 있겠어요? 그 물건이 무슨 잘못 있어요?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물건에다 대고 야단을 칩니까? 땅바닥에 대고 야단을 칩니까? 그거는 그 아기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한 애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슬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길보아 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길보아 산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지를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다윗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형제와 우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애통함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슬픔을 당했을 때 너무나 그것을 억누르고 억압시키고 묻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너무 오버하거나 과다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것을 너무 삭히려고 그러면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엄마처럼 나중에 그것이 더 튀어 나오게 되고 더 아픈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도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 요나단을 잃은 그 슬픔을, 진솔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희경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죽고 슬퍼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죽어라 요구할 수 없듯이 그만 슬퍼하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과도한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금지다. 애도, 즉 상실의 슬픔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에게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애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그런 분위기, 그 사회가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행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까운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을 찍어 조서를 쓰고 나면 며칠은 시름시름 몸이 아프고 마음은 태풍에 쓰러진 나무와 같다. 죽은 이들은 말이 없는데 살아서 그를 위해 시를 쓰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을까 후회도 해봤다. 슬픔을 일으켜 세우는 건 언제나 슬픔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안으로 실컷 슬픔을 풀어내고 나면 나는 어느새 용감해져서 일상의 길을 걸어 들어가 조금씩 웃을 수 있다. 저도 이 시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이 무너진 것과 같지만은 우리 안에서 이 슬픔을 조금씩 풀어내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는 위축된 마음이 밝아지고 용감해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슬픔과 또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슬픔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고 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슬픔을 풀어내면서 애도를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애도가 상실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하게 하시고 애도의 방식을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